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일 저녁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찬양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것만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주신 예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죄 씻음 죄 씻음 받기를 받기를 원하네.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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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정성을 다하여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게 회개한 생명수 가운데 찾았네. 가운데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생명수 가운데 찾았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환하게 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환하게 주 다가오시는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고 나는 부를 수 있어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나는 부를 수 있어 나는 부를 수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꽃처럼 향기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의 생활이 아니야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주 예수 나의 주 당신이여 예수 나의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들이 정말 중보 기도에 정말 우리가 기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가사 듣고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로 30절. 다 찾으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저작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화채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이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며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되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이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통 위에 삼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고기에 삼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일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성의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수요일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루를 고백하며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동일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수요일, 성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교회력상 사순절이 시작되는 알리는 제 수요일이라고 불리는데 부활주일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5일,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가오는 사순절이 아니라 특별히 이 기간에 우리 주님의 죽음,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참회의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어떤 그 교회에서는 오늘 수요 예배에 죄를 가지고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그런 예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죄를 쓴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의 수요일에 죄를 이마에 바르는 행위도 회개의 의미로 그렇게 행위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우리는 특별히 더욱 주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경건한 삶에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일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주일 됐으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그런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실한 제사, 신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다양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법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아가고 또 그러한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가. 주일날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 삶의 예배가 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삶이 곧 예배임을 깨닫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실한 제사는 정직한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삶이라고요? 정직한 삶.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가 돼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임수 등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네가 뭐 잘못된 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 오면 맨 먼저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예배 왔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웃에게 혹시 피해를 주거나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예배 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 자,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수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줄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네, 5분의 1을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더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요 엄청 기도가 되고 엄청 스트레스가 되고 엄청 신경 써요. 막 자다가도 신경 쓰이고 막 요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래층하고의 이 관계예요. 관계. 이것도 그분을 탓할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은 아우 약한 막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아니에요. 서로 간의 관계.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아시는데 손님들이 와서 자꾸 뭐라 하니까 그래서 저 손님은 교회를 별로 싫어하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려고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죠. 오늘 여기 보드 같은 것만 해도 이런 소리를 진동을 막아주는 이 방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동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한 35만 원 들여가지고 사온 거예요. 가서 사와서 밑에 깔고 가운데 깔고 또 깔고 덮고 네, 그러면서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는 거예요. 화요일에 와서 이거를
이 소리를 잡는 거를 하려니까는 이거를 이 단을 더 올려야 되고 이 피아노 밑에를 뚫어서 모래를 더 집어넣어야 되고 거기를 더 올려야 되고 요 이쪽에 다 또 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했더니 예산이 한 200이 나오는 거예요. 뭐 잡다가 안 잡히면 그래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잡아볼 테니까 이 정도는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상가다 보니까 상가잖아요. 지금 상가다 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도 얘기는 했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게 잘 지내왔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뭐예요? 혹시 형제 자매들 가운데 뭔가 좀 틀어진 거 있으면 가서 해결하고 와라. 그래서 오늘도 예배 전에 자기 일상 끝자락 가서 얼른 가서 사온 거예요. 사와서 한번 우리가 또 테스트 해보고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민이 이제 드럼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얼른 가서 이제 사오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 예배 전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을 좀 하나라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통해서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왜 이렇게 뭐 밥 안 잡수셨어요? 자, 누구를 사랑하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원익한 집사님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네,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실한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신실한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영적인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이 항상 타오르게 하라고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9절, 12절, 13절 읽어주세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론과 시작.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언제 읽을지 몰라.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네,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띄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지르니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아멘. 네,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해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영적인 의미로 가면 제단 위의 불이란 뭐예요? 우리 영적인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불을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불이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실한 신앙은요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 네, 한 번 끊고 맺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속적인 믿음.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제단을 정리하고 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아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의 불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장작불을 넣고 스푼을 넣듯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워있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딱 이불 덮고 뒤집어 쓰고 누웠을 때라도 그냥 주여 이제 내가 잠을 자려고 이불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 밤도 나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눈을 딱 뜨고 잠에 깨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잤다. 아이고 어제는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이게 아니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소망합니다. 네. 네.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배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예배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습관이 아니고 기쁨이 돼야 됩니다. 네. 감사가 돼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습관을 잘못 들이고 있구나. 설교는 무조건 20분이면 된다. 그래서 30분 되면은 너무 길어요. 40분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설교는 제한이 없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국 갔을 때 7시간, 8시간을 하는데 아무도 가지 않더라는 거. 뭐예요?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갈급하면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오늘따라 왜 목사님 이렇게 짧게 하시지? 뭐 이런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뭐 20분하고 10분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자. 우리 거짓지 않자. 기도의 불을, 기도의 불을, 말씀의 불을, 말씀의 불을, 예배의 불을 예배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자. 활활 타오르게 하자. 믿습니까? 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불을 지키고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14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삶의 제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순결한 헌신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결한 헌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이죠. 누룩 없이 순결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바로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생각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대가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이 온전히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은 사람이 노동하여 얻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곡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곡식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농사를 저는 짓진 않았습니다. 1년을 짓잖아요. 씨를 뿌리고 잘 가꾸고 추수하고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소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30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실한 삶이 뭐냐? 그것은 회개하는 삶이다. 어떤 삶이라고요? 회개하는 삶. 속죄죄. 속죄죄가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제사예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죄까지도 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죄도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와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속죄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불편했던 관계, 죄로 이렇게 서로 막혔던 것들을 허무는, 그래서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신강보 집사님이 멋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장인섭 집사님이 최고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원익한 집사님이 늘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실한 삶, 그리고 신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한 삶의 제사가 무엇인지 배웠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이 신실한 예배입니다. 신실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순결한 헌신이 신실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무엇보다도 신실한 삶은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부르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서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정직하고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사가,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불편하고 의견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또 잘하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잘해가고 불평보다는 감사로,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나아가면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고준석 집사님, 장로님, 원사님 다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카메라 한 번만 돌려주세요. 네, 카메라 돌려주세요. 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손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열린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일어나시고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샬롬 찬양대 헌신 예배 있는 거 아시죠? 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찬양이 안 나와요? 네, 바로바로 준비하세요. 이것도 예배니까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 방송